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가시나무가 몸통이 한아름 되는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네, 그런 가시나무는 못 봤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큰 나무가 못 된다. 가시가 없는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집을 짓고 대들보로 사용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해요. 가시가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전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갱그리아에 왔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을 갚으려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해요. 서원은 무엇이냐면 서원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이 서원 기도를 잘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란 사람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왕의 진미를 주는데 못 먹는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이 못 먹는 부정한 음식을 주고, 이게 보니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뜻을 정해. 무슨 뜻을 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아도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주는 그런 왕의 진미 이런 걸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먹고도 그 얼굴이 윤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이게 되죠. 그게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다니엘에겐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줘서 다니엘의 인생이 축복받고 인생 역전이 돼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로 쭉 평생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요. 서원 기도하면 잘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건 서원 기도 못해도 가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주일 성수는. 왜냐하면 주일 성수만 해도 천국은 가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놓치면 다 놓치는데 그래도 천국 놓치지 않는 가장 귀한 이 신앙의 덕목이 주일 성수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걸 꼭 가르쳐요.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일 성수를 꼭 해라. 그러면 천국은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천국은 놓치지 않는다. 어차피 천국 가실 거 아닌가요? 지옥 가진 않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초대했다는 의미로 선물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감사하다. 나를 불러줘서 감사하다. 어떻게 천국에 가는데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가면 좀 죄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집인데 거기에 이제 가긴 가는데 빈손,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성수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날 내가 늘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한테 칭찬 드릴 수 있는 거
넌 그래도 주일 예배는 잘 드렸구나 라고 칭찬드리는 게 뭔가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물론 다른 서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11조도 서원하고 뭐 전도도 서원하고 많은 서원하는데 그 어려운 거 말고 가장 기본 주일 성수만이라도 내가 예배는 꼭 내 인생에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천국은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게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해요. 뭘 서원했을까요? 바울은 뭘 서원했냐면 이걸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서원한 걸 어떻게 목사님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힌트. 이 갱그리아에 누구랑 같이 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아굴라가 천막 잡는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직업이 같아가지고 그 집에 고용돼가지고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 아굴라를 전도해가지고 그 아내 브리스길라도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갱그리아에도 오고 나중에는 에베소에도 가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진짜 물심양명으로 후원하고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똑같이 전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전도자다. 우리는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라고 아는데 디모데가 제자지만 디모데보다 더 큰 제자는 난 이 브리스가 부부인 것 같아. 평생 바울 따라. 그러면 바울은 이런 전도자를 자기와 똑같은 전도자들을 한 명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러 명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러 명 만드는 게 좋죠. 여러 명. 이게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천국 가도 자기가 남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런 브리스가 부부, 그들이 지금 갱그리아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안 가도 돼. 그런데 바울이 갈 때 그 사업을 접고 갱그리아도 오고 나중에 에베소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 브리스가 부가 왜 그래요? 바울한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바울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바울이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나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전도자가 됐으니까 바울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한 명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를 만들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서원기도 한 거예요. 서원기도. 바울의 인생이 그걸 놓고 쭉 살아가는 거죠.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한 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도자. 그러면서 제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애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뭘 몰라요? 천국과 지옥. 다른 건 알아요.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는 뭐가 좋은지, 그거 다 알아. 근데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그걸 몰라서 그냥 다 지옥에 가.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 단순한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리고 다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든 건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스타 목사 되고 너 유명한 목사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큰 교회 하라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저도 목사할 때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스타 목사님 됐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목회 잘해가지고 이름을 남겨.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름을 남겨야지.
그게 꿈이 있었죠, 꿈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 그거보다 내가 유명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다 지옥 갑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는 뒤에 것, 하나님 축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영원권. 먼저 이걸 구하면 뒤에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안 해. 뒷부분만 해. 왜 하나님이 앞부분을 저걸 뒀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먼저 영원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요? 1000명 이상이 죽어요. 어떤 사람이 1173명이 죽는다는데 그건 1000명 이상 죽잖아요. 세계는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요? 곱하기 한 200나라 뭐 이렇게 하면 숫자가 있는데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10만 명 이상이 죽으면 하루에 10만 명 이상, 더 많이 잡으면 200만 명이고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죽는데 죽으면 다 어디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심판대에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자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이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죽으면 하루에 10만 명 이상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간단하죠. 제자가 물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네. 수가 적으니까. 천국 가기로 힘써. 천국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다 지옥 가, 다 지옥.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아. 예수님은 누구도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리고 천국 가는 건 조건도 안 주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이걸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아픔. 하나님 속 썩지. 천국 못 가게 문을 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도 보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도, 그리고 조건도 안 줬는데 그걸 못 들어서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다 지옥에 가니다. 그걸 하나님은 매일 봐. 매일. 아, 그분 속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엄청 썩죠.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천국 가라고 만들었는데 가는 숫자는 너무 적어. 매일 지옥.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아픔. 근데 성도들은 그 아픔을 몰라.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네, 은사가 달라고,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뭐 달라고. 그것만 하지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이걸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 아픔 부신 분 있으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내 가족은 내가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친척들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까? 내가 뭐 100명, 200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은 영혼 구원하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 손해예요? 이익이요? 이익이지.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손해?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겠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픔. 매일 10만 명씩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이 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속 썩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데도, 자기 조카들이 지옥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 자꾸 딴 것만 구해, 딴 것만 구해.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뜻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뜻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 난 내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나름대로 다 뜻이야. 나는 그 뜻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서원 기도해요. 뭘 서원했을까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랬을까요? 나는 바울은요, 자기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고 내 인생을 거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내 뜻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주는 거예요. 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나만 갈 거예요? 같이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픔은 두 가지. 하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아픔이고, 하나는 그 소식을 못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픔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픔을 알아야 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3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또 전도하고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게 하고 자기는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가요. 그래서 잠깐 또 얘기하고 곧바로 제3차 또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근데 지금 3차 전도여행은 전도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1차, 2차 전도하면서 예수 믿은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는 것은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 저와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자녀를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그 자녀는 살지 못해요. 애를 낳고 버리면 그 아이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또 세상에 유혹해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내려가.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귀한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3차 전도 여행은 그들을 만나면서 다시 믿음 안에 서라, 다 예수님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는 3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전화번호를 꼭 알아두세요. 알아둘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 전화해서 교회 가냐? 예수님 끝까지 잘 붙잡아라. 일주일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꼭 놓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돌봐야 그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게 돼요. 이제 그 성도님과 지난주에 어떻게 통화하게 됐어요. 통화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쁨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제자들을 1대1로 양육해 주는 게 그게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해가지고 간 교회에서는 그 양육이 없으니까 애들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교회 다닐 땐 그렇게 1대1 양육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겠나, 뭐 별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제자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고맙습니다.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교회 차를 갖고 그 성도님 집까지 가서 그 집 바로 밑에 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해주고 또 다른 집 가고 지금은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집까지 안 가고 핸드폰으로. 왜냐하면 그 집까지 찾아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가고
이동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져. 하는 건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10분 하는 것이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양육하는 게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대학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걸 가르쳐요. 왜 태어났느냐? 너는 왜 태어났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르쳐요. 너는 왜 살지? 그거 가르쳐요. 야, 천국이 있어. 영원고 있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이게 10분밖에 안 되지만 아이들이 그거 들으면서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큰 거예요. 매달 10분씩 하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바빠서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고. 양육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그 어머님은 지난번에 신방했거든요. 신방했는데 또 신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신방했을 땐 예수님 영접하는 거 신방.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신방 좀 해주세요. 어머님 몸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해 주셔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님 신방해가지고 또 예수님 얘기해주고, 예수님 잘 붙잡으시라고 얘기해주고, 그 어머님 이제 나름대로 속에 상처 있고 아픈 것들 다 또 얘기하고, 그래서 또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 성도님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 천국 가야 되잖아요. 물론 영접은 했지만 또 의심이 들어오고 또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또 믿음을 세워주면 한 번만 영접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접했지만 이제 확신을 줘야지. 담대하게 해야지. 한 번 또 가고, 한 번 또 가고, 한 번 또 가고. 그래서 자기 어머님 천국에 보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 어머니의 믿음을 양육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들 저를 데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받게끔, 천국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자들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올라가나요? 믿음이 떨어지나요? 세상이 유혹해요. 의심을 줘. 세상에 다른 종교들 많아요. 그럼 뭐가 진짜냐?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 믿었는데 세상엔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 뭐가 진짜냐? 뭐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중동에서 태어나면 이슬람 믿을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죠? 그 모든 종교들, 또 이단들도 많아요. 다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해.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요?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진짜요? 자녀가 부모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데요. 청년 때까지 다녔으면 많이 다녀줬잖아요. 이제 그만 다니고 싶은데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예요? 세상에 종교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답이 간단합니다. 천국 못 가는 종교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열심히 30년 믿어서 근데 천국 못 가. 그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교 믿어요? 불교는 주전공이 마음이에요. 고통, 생로병사, 극락황생, 이거는요 석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거는 없다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용수라는 사람이 힌두교에 있는 극락황생, 이 개념을 붙여가지고 불교도 극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락황생은 진짜 주전공이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거면 그렇게 믿어라. 극락을 믿어서 네가 편안해? 그러면 그거 믿어. 그래서 믿는 거지. 진짜 극락, 뭐 3000배 하면 천국, 뭐 극락 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주전공이 마음이에요? 천국이에요? 교회는 주전공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 우리 교회도 십자가 많이 걸어놨나요? 안 걸어놨나요? 성경 퀴즈. 우리 교회 십자가 전부 몇 개 있을까요? 저도 안 세봤어요. 종탑에 있고 본당에 있고 뭐 중고등부실에 있고 많아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걸어놓는 거죠? 또 믿는 사람은 왜 십자가 목걸이까지 가고 귀걸이도 십자가 하죠? 그게 바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천국 가라. 그게 교회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 천국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 못 가는 종교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여태까지 믿는 혜택이 있는 거지. 천국 못 가면 무슨 30년 40년 불공 들여가지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 있어요? 30년 40년 미사 드려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 있어요? 30년 40년 예배 드려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제자들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제가 어제 한 제자한테 얘기했어요. 대학생 제자한테. 너 대학교 가니까 교수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 그리고 교회 이상하다고 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 말 듣고 하나님 없어 교회 이상해 하고 지옥 가는 게 낫냐, 그 교수 말 안 듣고 천국 가는 게 낫냐. 세상에 나가면 학교 다닐 땐 진화론 가르쳐요. 대학교 다니면 대학 교수들이 인문학 가르치고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세상에 나가면 선배들이 돈이 최고다 그래요. 많은 이론들이 있어. 근데 그 이론 듣고 그 이론 들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진화론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이론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요, 손해. 세상에 많은 이론인데 뭐가 진리냐, 뭐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창조론 믿으면 천국 가요, 진화론 믿으면 지옥 가요? 어느 걸 믿는 게 나한테 유익이겠어요? 창조론 믿는 게 유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 예수님 믿었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안 믿는 교수들, 안 믿는 선생님들, 교과서에서는 맨 진화론 이런 것만 가르치고 뭐 동성애 이런 것만 가르치고 맨날 흔들려. 맨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얘네들한테 또 가르쳐라. 흔들리지 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가르쳐라. 부모님들, 집사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안으면 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쳐야지. 우리 친척들한테 가르쳐야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가르치는 교사 못하면 데리고 오는 교사라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흔들리지 않게끔 양육해야 그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귀해요. 누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친척들, 걔네들의 믿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 아멘. 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전했으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건 성령 세례를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그럼 그 뒤에 성령 세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브리스길라가 뭘 가르쳐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요한의 세례만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당신도 이걸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으라 했으니까 받는 게 좋다고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만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전도하려고 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하지 말고 한 곳에서 머물러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에다가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전도하려는 그들한테 전도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성령을 만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되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너희 열정만 갖고는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난 비밀이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천국의 능력을 내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사람이 행복하려고 살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어디 있죠? 행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냐면 그 행복이 성령 충만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토끼의 눈이 빨개요. 토끼의 눈이 왜 빨간지 아세요? 달님을 사랑해서 그래. 밤에 달이 떴어요. 너무 이쁘고 맞아. 저 달을 만나려고 막 뛰어다녀. 밤새 뛰어다녀. 그러면 달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죠? 토끼는 지구에 있고 달은 우주에 있고. 달은 보이긴 보이는데 만나려고 막 뛰어도 지구에서 뛰니까 달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달은 우주에. 서로 존재가 달라. 차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형통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기를 원해요. 의로워지기를 원해.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왜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런 단어들이 우리 단어일까요? 천국의 단어일까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 우리가 그걸 놓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으려고 막 하지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하고 하려다가 우리는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늘 문제와 근심에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는 우리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하루하루만 살아. 미래는 하나님의 단어. 근데 영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건 알아. 그걸 사모하는데 성취가 안 돼. 만져지진 않아. 토끼가 달을 사랑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 근데 토끼가 달에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요? 우주선을 타면 돼. 우주선을 타고 달 가면 달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형통, 행복, 감사, 기쁨 이런 단어가 나한테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천국의 능력을 나한테 임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못 만났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통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임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게 믿어지게 마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능력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행복이 내 마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그분이 나한테 힘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분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함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성령 세례도 알았어. 그럼 이분은 뭐도 한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임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나요? 네, 물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 내가 갈 천국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 성취되느냐는 얘기야.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동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화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실제화가 되는 통로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건가요? 성령님이 일으켜 세운 건가요? 성령님이 일으켰어요. 어떻게 베드로한테, 어부인 베드로한테 그런 능력이 있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거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는 기쁨이 있어. 그 동행, 함께.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함께 하는구나. 그래야 미래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인도. 아, 그분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구나,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구나,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야. 인도를 못 받으면 방법으로 살아요. 내 방법. 그리고 늘 미래가 두렵지, 불안하지. 천국에 가는 건 아는데 삶이 불안한 거예요. 삶이. 내가 주인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성경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근데 그게 경험돼야지. 그게 경험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돼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요 잘못 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소원 성취 기도가 됐어요. 성경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분이 내게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방언 받으신 분은 이미 성령님을 한번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못 받으시면 임재 기도하시고, 제가 임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간구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구나. 내가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 임하옵소서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 8시에 제가 성령 세례 받게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제자들 진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저녁에 오면 같이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도 펼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을 내야 성령 충만. 함께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미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맡기면 돼.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